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 공부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색깔로 해놨잖아요. 색깔로 해놓고 박스를 쳐놓고 대칭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성경 공부는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하면서 묵상을 해, 생각을 해. 맞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하니까 자꾸 혼적으로 흘러요. 성경 공부가.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혼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근데 이 성경 공부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묵상도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묵상은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가 뭐냐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중얼중얼 입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고대에는 성경을 글씨를 못 읽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글씨가 잘 없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발달이 덜 된 나라 같은 거 가면 문자가 없어.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다는 말은 글을 쓰지를 않아. 못 써. 못 쓰니까 뭐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스토리, 뭐 이삭 스토리, 옛날에 전부 다 스토리로 존재하던 거예요. 이게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전에 문자 이전에 뭐로 존재했느냐? 구전으로 존재했어. 그래서 고대에는 성경을 보고 하는 방법이요. 글자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글자를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종이도 없어. 종이도 얼마나 비싼데요. 글자를 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나 글자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듣고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입을 중얼거리는 거죠. 아니 말씀을 아예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근데 이 글이 나오고 문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글은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기록되어 있는데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성경을 다 기록해놓고 안다고 생각 안 보는 거죠. 이제. 예.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뭐 강신 목사님도 이거 다 암기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암기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도록 해놨어. 근데 생각은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을 해요. 2장으로 넘어가죠. 2장 읽으면서 1장을 생각해요? 못해요. 암기하고 있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한계예요. 근데 이걸 현수막으로 16장을 쫙 눈에 펼쳐놨어. 그러면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서 아까 전에도 제가 앉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딱 이야기하다가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본다고 이렇게 딱 보는데 저기 글자가 딱 빠졌어요. 이렇게 5장에 보면은 저게 17, 15절부터 은사가 나오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읽고 좀 그 다음에 여기 16절 이 선물은 나와요. 그죠? 선물 나왔죠. 그 다음 뒤에 그 밑에 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했어요. 나왔죠? 눈으로 봤어요? 그럼 저게 선물 은사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1장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눈으로 하는 성경이에요. 이걸요 못 잡아내. 아무도 못 잡아내. 심지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못 잡아내. 근데 이게 이 성경은요 눈으로 보게 해요. 여기 처음에 시작에 뭐라 했어요? 어제 처음 할 때 신령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선물을 너희에게 나눠준다. 맞죠? 무슨 여기도
신령한 은사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저기는 뭐예요? 은사가 빨간색이죠? 모상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한 거야. 아침에 눈으로 보는 거 맞잖아요. 은사가 빨간색이죠? 은사 빨간색이죠? 선물 빨간색이죠? 네. 은사 은혜가 곧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물 나왔어요. 요게 여기 앞에서 보세요. 여기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신령한 은사 선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만 보면 이게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구나. 그렇게 다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완전 산으로 가거든요. 이 진짜 로마서가 말하려고 할 핵심을 절대 못 잡아요. 근데 신령한 선물이잖아. 영적인 선물이잖아.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저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색깔, 신령한 은사, 빨간색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속한 거예요. 색깔이. 그러면 색깔이 딱 나왔죠. 빨간색이야. 근데 성경을 쫙 보면 여기서 빨간색만 찾아내면 돼. 빨간색. 요 빨간색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가 로마서 안에서 같은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는가? 이게 뭐냐? 한 권 안에서 해석하는 방법. 근데 이게 검정색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검정색으로 다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디서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찾는데요. 시간 엄청 걸려요. 그리고 그거 찾고 앉아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은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눈에 다 펼쳐놨어요. 그러면요, 이 단어를 눈으로 쫙 찾아봐요. 은사라는 단어만, 은사라는 단어만 1장부터 끝까지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처음부터 은사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은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은혜로부터 시작했죠. 여기 은혜와 근간이 있는 게 있었죠. 신령한 은사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쭉 찾아가죠.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다 돌려. 이게 눈으로 하는 공부예요.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죠. 맞죠? 맞잖아요. 이거 연결을 못 시켜. 이거 연결시키면요, 여러분요, 그냥 끝나. 하나님의 은사 맞죠? 영생이죠. 있잖아요, 영생. 이게 저기 가는 거예요. 영생은 빨간색 아니에요? 네, 영생. 우리가 봐도 은혜가 이 영생이 이게 좀 위에는 빨간색이다. 그래서 여기 영생이죠. 같은 영생이죠. 이게 왜 여기 영생을 바꿔야 했을까? 이건 강문수 목사님 해석이에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강문수 목사님이 더 깊이 못 들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강문수 목사님 한 것도 있지만은 신옥희 목사님이 같이 하는 색깔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고민하면서 글자 색깔 하나 정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순환 목사가 앞에서 1시간 강의하면서 이 색깔은 왜 초록색일까? 그걸 강의하니까요. 신옥희 목사님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자기가 글자 색깔 하나 정하는데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민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임 100명이 다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영생이 바란 거잖아요. 이 영생이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죠. 이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죠. 그 영생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는 세대의 생명이에요. 오는 세대.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생명이 있고 오는 세대의 생명이 있죠. 예수님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시대를 완전 두 개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전 세대의 생명,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생명을 가져왔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 우리가 받으니까 네. 저 영생은 초록색이 아닐까요? 어. 하나님에서 우리가 영생을 그렇죠. 우리 속에 왔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네. 초록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서 은사가 여기 나왔죠.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현수막이 없이는 이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어도 넘기면서 다 잘라져. 못 봐요. 근데 이렇게 현수막으로 하는 이유는 저도 현수막 이렇게 안 걸어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하기 어려워요. 왜? 이 로마서 현수막이 없어. 제가 10년 지금 이거 만나면서 강시 목사님이 로마서 현수막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그거 가지고 강의했는데 제가 그걸 빌려가지고 거의 10년 전에 저희 예배당에서 제가 한번 강의했어요. 그리고 제가 현수막 없잖아요.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땡큐 하시겠다. 이번 해주셨잖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우리 히브리서 다 너무 웃겨. 로마서 너무 긴가? 히브리서로 바꿔. 대박 두개 관심 있으면 50% 끝이 없이 알고 저런 분이 또 로마서 길다가 요한계시록 해달라.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님 새로 이렇게 얻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온다니까 해주시면 돼. 그렇지. 네. 아니 돈 주셨대. 그 저기 영생이 나오고 또 이 중간에 다시 영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 다 사실은 여기 출발이 중요한 거죠. 영적인 선물이 뭐냐?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죠? 영생이 뭐죠? 16절에 보면 은사가 뭐예요?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 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 16절에 또 이 선물은 그랬잖아요. 15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죠. 근데 어떤 은혜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생명이야. 그러면 저기 보면은 5장 17절에 보면은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나오죠. 선물이 뭐예요? 의라니까 의.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의가 뭐냐? 생명이라. 그래서 여기 오면은 6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 어디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예요? 영적인 선물.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에 지배받았죠. 죄에 지배받는 존재였잖아요. 욕심에 지배받고 죄에 지배받고 사단에게 지배받고 환경에 지배받고 문제에 지배받고 내 성질에 지배받고 분노에 지배받았잖아요. 염려, 불안, 공포에 지배받았잖아요. 근데 생명이 내 속에 오게 되면요. 다 이겨버려요. 통치해버려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근데 왕노릇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빨간색 생명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연결을 못 시켜.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돼야 복음의 진수가 뚫려버려요. 보세요, 쉽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이런 설교 없어. 이런 설교 자체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왜? 눈으로 보는 성경 공부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기독교 2000 역사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눈에 팍 보이도록 해주는 이런 성경 공부방 자체 존재하지 않아요. 강훈시 목사님 혼자 하시고 하나님은 목사님도. 근데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것 자체가 이게 만들어놔도 알아보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은사가 뭐냐 여기 시작했을 때 신령한 선물이 뭐냐 이게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전체.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로마서 8장 생명을 시작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뭐죠? 이게 영적인 선물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안 뚫리니까 로마서가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어제도 그냥 옥하늘 목사님 좀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거 구원의 확신 정도로밖에 해석을 못했다고요. 해석 못해. 왜? 그 옥하늘 목사님도 주석하고 다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못 찾아내요. 주석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딱 했던 거 어떤 주석에도 안 나와요. 못 찾아내요. 이렇게 한 설교 한 사람이 없어. 왜? 피아점 성경이 없었거든요. 장비가 없는 거야. 장비가. 우리나라에 MRI나 CT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의사도 사람 속에 있는 이 장기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MRI는 장비가 CT가 장비가 딱 오자마자 그냥 방사선과 의사만 돼도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 금방 배우는 거 금방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우리도 의사가 아니더라도 CT 찍은 가지고 의사가 설명해 주면 그렇네요 아니네요 다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 성경 자체가 장비예요 장비. 그렇게 제가 어제 눈 하나 이게 하는데 라식 하는 장비 하는데 50억. 병원 개인 병원 안에서 그 장비 하나 갖추는데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해놓으시니까 빌딩 11층짜리 빌딩 짓는다니까요. 아내하고 자고 후배인데 대구에서 이 범어로에서 이 그 큰 대로변이에요. 그 11층짜리 빌딩 지었다니까요. 그냥 안과가 빌딩이에요 빌딩. 그거 하나에 50억 할 정도니까 이 빌딩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게 땅값에 하고 해가지고. 그 수백억이 넘어가야 돼요. 수백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비 하나가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열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장비예요. 50억짜리 장비. 로마서 50억짜리. 그러니까 저도 준비 안 하고 대충 저도 이렇게 오면서 이거 했잖아요. 강무신 목사님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한지로 만든 거. 요 한지로 만든 것은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있잖아요. 비행기 14시간 타고 오잖아요. 제가 한 게 뭐냐 이거 읽어보고 왔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보다 이거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왜 업그레이드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펼쳐놓은 거. 이거 보니까 또 달라. 이건 저한테만 있어. 여기 요거 하고요, 요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전체 대칭이잖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로마서 봤을 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는요 눈으로 하는 것이고 이 성경 공부하는 장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활용이에요. 이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장비를 쓸 수 있느냐. 50억짜리 장비 만들어놓고 안 쓰면 고물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성경을 50년 동안 만들어놨는데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마음껏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 50억짜리 장비를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연해드리는 거예요. 요즘도 의료계에 가면 의료기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사들 만나가지고 장비를 소개해줘요. 그럼 의사가 장비 쓸 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엔지니어들이 가서 이게 만든 의료 장비를 만든 회사에서 가가지고 영업하면서 이 의료 장비를 쓰는 법을 다 가르쳐줘 의사한테. 그러면 그건 의사는 그 장비 쓰는 법 배워가지고 또 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장비를 쓰면서 어떻게 쓰는지를 실제로 보여줘요. 그러고 나면 형제자매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각자가 소그룹에서 이걸 막 써요. 쓰면서 와 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보는 이제 우리가 뭐 내일 모레까지 계속하니까 성경을 보는 이 성경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색깔 보는 법을 처음에 말씀드린 12가지 색깔, 이게 반전 글씨가 12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근데 조금 전에 색깔을 12가지 색깔인데 이렇게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영생이란 단어 6장 끝에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 때는 빨간색이고, 그다음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초록색이죠. 근데 저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5장 17절에 보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했을 때 생명은 빨간색이고 왕노릇은 초록색이죠. 맞죠? 저기 단서가 있는 거예요. 단서가. 그러니까 여기 왕노릇은 여기 영생 밑에 6장 23절에 영생이고, 저기 앞에 있는 생명 빨간색 생명은 여기 있는 6장 22절에 있는 마지막은 영생이다 할 때 저 영생이라.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왔죠. 생명이 왔죠. 생명이 오면은 누가 왕노릇해요? 근데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초록색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색깔을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정색으로 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색깔을 해놓으면 저 생명이 빨간색이네. 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네. 영생이란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도 보세요. 영생 무슨 색깔이에요? 저게 빨간색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영생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하늘색. 하늘색이든지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냥 영생을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생을 여기보다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이죠. 빨간색이죠. 이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색깔 하나가. 이미 뭐죠? 신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어 하나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해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 이걸 구원의 개념으로 잡은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목사님들 못 잡아요. 아무도 못 잡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내가 살죠. 내 생명을 살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아니야. 복음의 개념도 못 잡은 거야. 내가 복음이야. 그래서 첫 번째 프리즘, 단어의 색깔을 12가지로 넣는다. 이거 혁명적인 거예요. 이 자체가 뭐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강유식 목사님이나 신옥기 목사님만이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12가지 색깔을 칠할 수. 다른 사람 못 칠해요. 왜? 성경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거 재밌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이 검정색 성경을 딱 펼쳐놓고 단어마다 색칠을 칠해보라고. 로마서. 엄청난 공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보는 그 실력이요, 현미경 수준이에요. 이게 단어 색깔은 현미경이야. 대칭은요, 망원경.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피땀이 들어갔는지를 그냥 프리즘만 해봐도 여러분 알아요. 해보면. 그러면 이걸 이 단어의 색깔 하나 하는데
20년, 30년 걸려. 20년 걸려. 근데 이걸 쓸데없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진지해진다고요. 저 단어 색깔을 왜 빨간색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왜 빨간색 했을까? 그거 하나가 로마서를 푸는 어마어마한 단서가 돼. 그리고 성경 전체를 여는 단서가 돼. 근데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고 했는데 보는 사람은 왜 저렇게 색깔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미쳐요.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 하다가 저번에도 뭐 승자면은 막 와, 이거 빨간색으로 했네 하면서 막 깨달았다 하고 저한테 막 전화하고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색깔 보고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게 이런 현미경이 없을 때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손에 병균이 있다는 사실 알았겠어요? 손 안 씻었다고요. 지금은 현미경을 보니까 다 보이죠. 다 씻는다. 지금은 우리 때는 어릴 때 안 씻고 먹었죠. 이런 거 다 손으로 잡아 먹었죠. 요즘은 그러면 기급하죠. 왜냐하면 현미경이 생기고 나서 삶이 달라진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색깔만 그냥 첫 번째 이 성경을 보실 때 색깔을 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색깔. 왜 이 색깔을 했을까? 왜 이 단어는 왜 이 색깔을 했을까? 그것만 해도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단어만 보면 색깔만 봐도 시간이 한정없이 들어가요. 한정없이.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돼요. 그리고 색깔을 해놓으면 프리즘 색깔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 아까 했잖아요. 같은 단어를 초스피드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했죠.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네. 순종이라는 단어. 네. 했죠. 어디 나왔다. 저 있죠. 첫 번째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순종이란 개념이 뭔가를 저기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 대부분 여기 머물러.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이 순종이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고 시작해요. 근데 저도 이 믿어 순종한다 할 때 이 순종의 개념 요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거 새로 만든 거 이거 있잖아요. 이 성경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펼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가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쫙 개념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로마서에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 개념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복음이 뭐죠? 선물이다. 영적인 선물이다. 근데 선물을 받아들이는 건 뭐죠? 믿음이다. 그게 뭐죠? 믿음이 곧 뭐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어 순종해. 믿어 순종해. 믿음과 순종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개념 하나 잡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모르고는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순종하느냐 가지고 쫙 갈라내. 이 로마서 7장이야. 7장.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죠. 율법에 순종할 거냐 그리스도께 순종할 거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쫙 갈라져요. 이게 로마서 전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속는 데 있어. 속는 데. 율법과 복음을 못 갈라내는 데 있어. 근데 왜 못 갈라내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도 있지만은 이번에도 이렇게 오면서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네. 여러분 성경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 갖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찾아봐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말 듣는 거하고 해보시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시면서 순종이 무슨 단어? 초록색이죠? 여기서 1장 5절에 진짜 그러한가?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근데 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색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는 게 있고, 두 번째 관주.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기록해 놓은 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없어. 보세요. 여기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관주가 없어요. 믿어라는 거하고 중에서는 3장 29절에 관주가 있고 믿어 가는 거는 6장 16절, 15장 18절, 19절, 16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사도행전 6장 10절. 믿으라는 것은 관주가 이만큼 있어요. 믿어 밑에 보면은 1장 5절. 근데 제가 갖고 있던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만큼 이렇게 안돼. 그 두루마리 성경은 또 전 세계에서 저 혼자밖에 없어. 근데 그 두루마리 성경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관주는 몇 절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믿어 페이스 믿어 돼 있죠. 이렇게 짧은데 제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100만 관주 100만 관주가 돼 있어. 근데 그거 왜 필요하냐? 그거 있으면요. 순종이라는 단어 나왔죠. 순종에 대한 관주가 로마서 안에서 관주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다른 성경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로마서를 뚫고 성경 66권을 다 뜨고 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할 사람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근데 로마서 전체에서 순종이라는 개념이 뭔지 뚫어가지고 쓰면 신학교 최고의 논문이 돼. 네, 진짜예요. 여러분 키아점 성경 하면요 신학교 가서 논문 제목 쓸 게 버글버글해. 쓸 시간이 없어. 근데 모를 때는요 저도 신학교에서 논문 뭐 쓰지? 논문 쓸 게 없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을 알면 신학교 박사 논문 쓰는 거, 세계적인 논문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신학교 다시 갈까? 논문 한번 써봐? 이런 생각을. 제가 대학원 그때 할 때 마지막에 논문 쓸 때 로마서 13장 가지고 권세에 대한 그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써봤거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인용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썼는데. 예. 진짜 지금은요 너무 많아. 그리고 어디에서도 아무도 다루지 않은 주제, 못 다루는 주제를 가지고 쓸 논문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 그게 이 키아점 성경이에요. 믿어 순종한다. 찾아보시라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그러면 예? 6장이 나와요. 6장이 뭐가 나와? 제일 먼저. 네? 6장. 그렇죠. 중간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네, 순종의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앞에 15절에 보면 6장 15절 보세요. 여기 이거 가지고 보셔야 돼요.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6장 15절) 저기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면 관주를 보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 주변을 다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단어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6장 여기 보면은 16절에 저기서 순종이 믿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6장 16절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했죠. 그 종은 여기서 순종이라는 개념은 두 개.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이거죠. 16절에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 이게 순종이 뭐예요?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거죠. 빨간색이잖아요. 교훈의 본.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죠. 그럼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우리가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죠. 그럼 이게 법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법에 순종하느냐 은혜에 순종하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에 순종하느냐 은혜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지배를 받느냐 아래라는 말은 지배받느냐예요. 아래. 은혜 아래. 은혜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아래라는 단어가 결국은 이 똑같아. 8장에도 가면 8장에 여기도 이게 생명의 법 나온 거 아니에요.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나온 거니까. 이게 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순종하느냐 은혜에 순종하느냐 법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법의 종은 뭐예요? 죄의 종으로는 죄와 사망에 이른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내가 순종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지배받는 개념이라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은혜의 법이에요. 자, 이거 순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개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은 복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했죠? 복음이 우리를 1장 11절 견고해. 복음에 순종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죠. 여기서 열매 초록색 있죠. 열매 맺죠. 열매 나오잖아요. 열매가 또 초록색이죠. 네. 아까 전에 열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서? 저 여기 열매 했잖아요. 여기만 보는 거야, 우리 자꾸. 왜? 펼쳐놓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1장 13절 열매 나왔죠? 여기 열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여기잖아요, 여기. 6장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넣었죠? 여기도 빨간색이라. 빨간색이네 진짜. 저기는 녹색. 그렇죠? 근데 이게 만드신 신옥회 목사님이나 강성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왜 빨간색 했고 저 단어는 왜 초록색 했냐 더 뚫어져야 돼. 이 열매가 빨간색이고 저것도 사실 빨간색이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하나님께 종이 돼야 하나님께 순종이 돼야 빨간색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게 뭐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열매 맺느냐 보면 열매를 맺는 건 뭐에 달렸어요? 이거라니까요. 복음에 순종되느냐, 복음에 굴복되느냐. 복음에 굴복되면 무조건 열매를 맺어요.
복음에 굴복 안 되면 절대 없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예수를 믿으면 열매 맺고 예수 안 믿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로마서 전체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말씀도 제껴놓고 뭐 다 뭐예요?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예배에 목숨 걸자. 주일 성수하자. 11조 하자. 쓸데없는 일만 다 하는 거야. 쓸데없는 일. 말씀 제껴놓고 하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 없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게 먼저. 그게 전부 다 율법의 종을 만드는 거야. 율법의 종.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육. 다 육의 육. 육은 육의 열매밖에 못 나와.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나와. 육에 속한 열매밖에 안 나와. 육은 뭐죠? 분열, 다툼, 그죠? 간음, 살인, 도적질,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 기도해서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도하는 소리예요. 기도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로 문제 해결도 안 하셨어요.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기도로 해결 안 돼요. 기도로 해결된다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요? 기도하면 되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듣고 구원해 줄게 구원해 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어야 우리 옛사람이 죽고 부활해야 우리가 부활하고 그분이 성천해야 우리가 성천되는 거지 기도 따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전능하신데 다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셔도 아들이 안 죽고는 우리 구원 못해요. 하나님 전능하셔도 성령을 우리가 한데 보내지 않으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구분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해요. 오해. 전능하시니까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아무리 전능해도 아들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분 못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새롭게 창조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분의 경륜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로마서에서 빨간색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빨간색으로 다 칠해놓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걸 뭐 하는지 아세요? 빨간색 안에 있는 글자를 또 색칠을 하셔야 돼요. 빨간색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황색, 예수님은 노란색, 성령님은 분홍색. 칠해야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칠해보시나요? 칠해보면요. 하나님은 좀 칠하기 쉬워. 예수님도 칠하기 쉬운데요. 성령님 칠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성령의 경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강훈식 목사님도 성령님의 색깔 칠하는 게 가장 어렵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지 구분하기도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성령이 하느냐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은 영과 육이 나눠진다는 개념이야. 영과 육이 쪼개지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를 보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것은 영이고 내가 하는 것이 혼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 와야 돼. 좌우에. 한쪽만 날 서면 안 돼. 이쪽에도 날이 서고 이쪽에 양쪽 양날이 있어야 돼. 양날 선 거. 예. 이게 딱 해가 찔러 쪼개는데 말씀이 아니고는 못 쪼개요. 영과 혼은 기도로 안 쪼개져. 내가 하는지 성령이 하는지는요. 말씀이 아니고 못 쪼개요. 못 쪼개. 말씀이 와야 쪼개져요. 이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하는 거구나. 안 쪼개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쪼개지면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이거 안 되면요. 사망이에요. 사망. 문제 해결 안 돼. 못 벗어나요.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가. 영혼 몸 아무리 배워도 안 쪼개져요. 앤드류 워메가 아무리 해도 못 쪼갠다니까요.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니까. 못 쪼개요. 말씀이 와야 쪼개지는 거예요. 교리로 안 쪼개져요. 교리로. 지방교회 분들도 자꾸 영에 속한 사람 읽고 영혼 몸 해가지고 막 쪼개져. 쪼개질수록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워치만니가 잘못 쪼개놨어요. 잘못. 영혼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쪼개었어요. 본인도 헷갈리는 거야. 아. 말씀 안에 들어가야 쪼개져요. 말씀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봐야 쪼개져. 형제자매하고 부딪혀봐야 환경하고 부딪혀보고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있어봐야 영과 혼이 착 쪼개진다. 다 경험해봐야 돼. 경험해보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십니까? 아니, 경험했으니까 쉽죠. 경험 안 한 이야기는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경험이 안 돼. 근데 경험한 이야기는 쉬우면서도 바로 경험돼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한 이야기만 해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경험하는 것만 보여지고 경험한 것만 설명할 수 있고 경험한 것만 가르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니 내가 경험한 것만 가르쳐도 시간이 없는데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경험하고 누리는 것만 설명해도 다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한 체험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경험돼요. 착착착 갈라져요. 그리고 문제에서 막 해방이 돼.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다 해방이 돼. 그래가지고 저도 15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대답은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제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딱 열리잖아요. 만물 박사가 돼요. 대통령이 와서 상담해도 대통령 상담하는 거요 쉬워요.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 아무것도 안 해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경험하고는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한 100만 원씩 받고 상담해 줘야 돼요. 진짜예요. 그 퀄리티 있잖아요. 복음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상담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의사가 메스 하나로 사람 한 명이 의사는 메스로 한 명을 죽이고 살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사는요. 한 명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죽이고 살려요. 얼마나 정확해야 되겠어요. 의사가 이게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살아있는 위를 잘라내. 그러면은 죽는 거죠. 근데 영혼의 의사, 그냥 일반 의사는 눈에 보이는 거 자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거의 대부분 다. 물론 요즘은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잘라내지만은 CT 찍어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있을 거다 해서 요만큼 잘라내요. 근데 의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인 의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라낸다. 이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쫙 잘라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걸 모르고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잘라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암적인 요소. 이게 로마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전부 다 뭔지 아세요? 교회에 있는 사탄적인 거, 어둠의 요소를 정확하게 말씀의 검으로 탁 잘라내는 거라니까. 말씀의 에베소도 영적 전쟁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공격 무기가 뭐죠? 말씀의 검이라니까.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말씀으로 방어하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말씀은 몰라. 방어도 안 되고요. 공격도 안 돼. 맨날 져. 그냥. 맨날 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한
조금 의문스러운 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해답을 조금 저기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이제 저기예요. 저기. 조금 너무